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만나기가 쉽지 아니한데 주 안에서 우리 소수의 인원이지만 함께 만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데 감사드리며 어려운 때가 잘 지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속히 귀한 날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힘을 내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한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말씀 주시고 이 길을 향해 가라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되는 그 길을 향해서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길을 가면 내가 함께하리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야말로, 다윗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2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봉독하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잡아당겨 가지고 주의 종의 귀를 열고 너희 얘기 들어 하면서 귀를 잡아당기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정색을 하시면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너의 집을 견고케 하리라, 내가 너의 집에 축복하리라, 너의 후손 대대로 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시고 이 귀한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겁고 마음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간구할 마음, 용기를 얻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약속과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힘을 얻어 용기를 내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요? 사무엘하사 7장 1절부터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평강을 허락해 주리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를 보호하고 위대한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평강과 부강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원하지만 아니다, 성전 건축은 내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내 이후에 그 많은 왕들이, 내 후손들이 왕위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의 집이 견고하게 되며 축복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아들을 내 뒤에 세워 성전을 건축하고 내 나라는 물론 이후의 모든 나라가 견고하게 되며 내 후손에게서 이 유다 나라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렇게 더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에 주셨사오니 내 마음이 감동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또다시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약속이며 축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내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사오니 29절 말씀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약속을 해주셨으니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후로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삶은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며 내 후손을 축복하여서 왕의 자리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내게 위대한 이름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통하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충성헌신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고 그의 후손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이후에도 그들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대되고 귀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시고 다윗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내게는 아니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귀한 말씀 주셨다라고 하면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고 이 귀한 기대를 가지고 이 귀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는 문재학 목사, 너는 통해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너를 통해 보낼 때에 너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 이루며 내가 이런 그 삶의 본이 되며 내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과 말씀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우리나라의 동해 쪽, 동해 바다 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통해서 이런 그 만남과 가정을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뜻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저절로 되어지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열심과 믿음과 충성, 사랑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만 보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의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은혜 받고 세상 곳곳에 나가 말씀을 전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돼서 서양의 여러 선교사들을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마다 가서 이렇게 선교사로 일하게 하시고 그 선교사들의 전도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우리들의 믿음의 여러 선배들이 있어서 내게도 복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섭리도 없이 우리를 너 혼자 알아서 살라라고 이렇게 보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듯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듯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이곳에 부르고 이 직장에 부르고 이 교회에 부르고 이 가정에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게 하시며 이웃을 구원하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지나왔던 날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정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내게 주신 사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찾게 하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1900년대 초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20대쯤 될 때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유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사는 것이 더 이상 사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던 가운데 집회를 통하여서 그가 말씀으로 감명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너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너는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크게 이렇게 감동이 될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본으로 봉사활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별 의미를 못 느껴 중국의 상해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리고 실론 섬으로 갔는데 큰 의미를 못 느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얼마 후에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활동할 영역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나를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던 도중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힌두교 사원에서 도망쳐 나온 조그만 여자아이가 겁에 질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알고 보았더니 그 인도에서는 8살, 9살쯤 되게 되면 그 부모들이,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이 여자아이를 힌두교 사원에 팔아버린답니다. 그러면 힌두교의 신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성적인 놀이개로 그 힌두교 신전에 오는 사람들의 성적 놀이개로 만들어버려 이 아이가 8살짜리 9살짜리가 성적 놀이개가 되었으니 사는 것이 아니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 이렇게 뛰어나와 도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과 형편, 두려움을 생각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이 이 에이미 선교사에게도 와닿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되었답니다.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그 품에 안겨 있는 정말로 무서운 두려움과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 이 작은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도, 이 나라의 어른들도, 남자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책임지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땅에 내버리며 이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 찢어졌던 이 상처를 가지고 일생을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사는 것, 이것이 이 나라에 버림받은 많은 여자 아이들의 일생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로부터 조금씩 이 힌두교 사원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지날 때에 처음에는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두려움과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지 않겠냐,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게 됐을 때 나중에는 그가 도노보 공동체라고 하는, 에이미 도노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조직하여서 후원과 기도팀도 만들고 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하게 하고 이들을 기독교인들과 함께 결혼시키는 이런 그 사업들을 수십 년 동안 해 나가게 되었을 때에 1945년도에는 자그마치 수천 명의 이런 그 아이들을 이 어려움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고, 그 이후에 이 에이미 선교사는 83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힘입어 나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지옥의 고통에서 건진받은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가라고 하는 그리고 저 아이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위로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 같은 것을 통하여,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수천 명의 이런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삶을 전해준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이미 선교사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에게만, 다윗에게만, 믿음의 선배들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도 이 크고 넓은 성경책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도 나를 향한 말씀이, 우리 가족들을 향한 말씀이, 내 자식을 향한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모하며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 걸어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저는 어쨌든 제주도에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도 군목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나중까지도 나를 위한 말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려웠던 때에도 그 이후에 적어도 수십 년의 삶을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내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시편 3편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물로 도망하고 언제 추격대가 와서 죽일 줄 모르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잠들어 버렸는데, 그 다음날 새아침 맑고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이 귀한 밝은 햇빛을 보게 될 때에 지난밤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아침을 맞이하고 거뜬하게 일어서게 되었을 때, 아니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내가
눕고 자는 것, 그리고 깨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왕궁보다 더 편안하게 잠들게 하셨군요.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위태로운 곳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니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러한 그 말씀이 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며 늘 말씀을 읽으며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새롭고 온전케 하는 귀한 말씀과 약속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 그 말씀대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뜻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게 이 귀한 말씀을, 이 좋은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마음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약속,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우리들의 후손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과 뜻을 찾았으면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충성언신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애써 나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성품을 바꾸시고 자세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 성품과 삶으로, 이런 능력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며 너는 복의 근원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절로 됐나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갈등도 없이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주어졌나요? 이런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노력하며 수고하며 이 약속에 근거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자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조금씩 이루어져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성품을 얻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런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얻고 출애굽도 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도 마음에 결단하고 이 약속을 얻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향해 가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어 약속은 받긴 받았는데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도 충성도 헌신도 기도도 없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 믿음 안에서 쓰러져 넘어져 시험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실패한 삶이 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의 말 첫마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귀한 약속을 주셔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 내게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감동이 되어 이대로 꼭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삼는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도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약속대로 약속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생활 전체가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서 하나를 이루게 됨으로 인하여 귀한 것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약속,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해주겠노라,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를 위해서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목적 있는 기도를 통해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소원과 성취에 있어서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놓아두실까요? 한 대 매를 때리실까요? 우리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는데 우리는 약속받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축복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외면하며 나태와 게으름 속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알듯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을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형제들, 이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 두려워서 갈 수 없사오니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못 놓습니다,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새 이름을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야곱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조상,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21년 동안을 이렇게 지낸 후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던 그곳,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군요.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갔다 돌아오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20년 만에 많은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전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통해 여기까지 왔나이다,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매맞고 나서야 우리들이 빨리 베델로 올라가자고, 우리들이 빨리 베델로 올라가자고 우상 숭배하던 것, 이런 모든 거친 장스러운 것 다 장식품 다 내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새롭게 허락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며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시며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와지는 고난과 아픔이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와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내게 와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무런 연고 없는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뭔가 내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고난과 재난, 이 아픔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듣고자 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것과 허황된 것, 쓸데없는 것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재난을 통해 때로는 매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하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그들에게는 매를 들어 바르게 하며 온전케 하며 깨우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자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귀한 뜻을 주고 그 길을 향해 걸어나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길을 향해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실 때마다 빨리 더 깨지기 전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매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포기하십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고 그릇된 길 가도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는 일들도 있음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며 교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말씀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또한 가족들이 무작정 세상적인 자랑과 욕심을 따라 허황된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인격이 무너진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탕자처럼 돌아오는 일도 있을 수 없어 그의 인격과 삶이 쓰러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너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너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알려주며 은근하게 알려주게 될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계획이 있더라고 이런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데 부모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부모의 욕심과 생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홀로 떨어져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믿음 안에 거했더라고 하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며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도 상실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내 자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이런 그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은근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 이런 일들을 통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내게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이 귀한 일들, 이런 쪽의 귀한 일들과 역사를 이루실 것 같다라고, 이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많은 위인들의 삶 속에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손주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알게 하며 우리들이 깨닫고 듣고 알려주게 될 때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마지막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 후손 중에서 이 왕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가 내 후손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리라. 그런데 이 다윗 왕의 후손들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안 되었을 때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게 될 때에 내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내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가 이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이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기도가 사라지니까 그들의 후손 중에서 왕이 되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서 왕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게 되리라. 맞습니다. 그대로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하게 될 때는 그 후손들에게서 왕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그 부모들이 기도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것이 희지부지해지더니 왕의 자리에서 떠나 얼마 가지 못하여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의 복된 삶은 어쩌면 부모에게 많이 달려있는 줄 모릅니다. 부모님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시면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선교사를, 많은 사람을 움직여 나로 하여금 이 교회까지 나오게 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셨으니, 이 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을 예비해 두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비해 두시고 그 길 향해 기도하며 열심히 달려나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올 한 해 동안 나를 향한 말씀을 찾고 뜻을 찾고 이 길을 향해 걸어나가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다고 우리들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나이다. 말씀대로 믿고 살아왔을 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에게 놀라운 역사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날마다의 삶이 묵미건조하고 의미 없고 이렇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붙드심이 있을 때에 고난도 내게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뜻과 말씀을 찾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모든 것에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